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맞물려 있는 주입니다.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이번 주에는 대전을 떠나서 가족의 품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동안 해오던 복음 설교를 잠깐 쉬고 여러분과 함께 한숨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장반도 오늘 휴강이고요. 목장 모임은 원칙적으로는 정상 진행하되 또 목자들과 목원들이 자유롭게 상의하여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저를 봐왔겠지만 제 설교가 좀 긴 편이죠. 그동안 복음을 설교한다는 이유로 매주 평균 50분 가량을 설교해 왔습니다. 다행히 유튜브 기록을 보니까 최장이 56분 8초고 아직 60분까지는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60분 찍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요즘 청년 설교의 트렌드가 20분에서 30분 사이, 그것도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에 딱 원포인트로 대답하는 설교라고 합니다. 그 글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설교하는가? 아니고, 또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을 하는가? 아니고, 딱 원포인트로 설교를 하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동안 트렌드를 역행하는 담당 교역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을 고생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도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시간만이라도, 원포인트는 못했고요,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은 못했고, 시간만이라도 좀 트렌드에 맞춰서 30분 안쪽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이 서론 쓸 때는 25분이라고 적어놨었는데 쓰다 보니까 좀 원고가 길어져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30분으로 고쳤습니다. 아무튼 30분 약속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그동안 해왔던 이 사랑 설교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하나 한 말씀을 잘 붙잡는다면 앞으로 이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력한 진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사랑에 관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 했던 진리는 사랑도 복음이고 사랑도 구원이다라는 진리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지체들에게 사랑은 여전히 어렵고 숨막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자체가 여러분 율법이에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이죠. 그러니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실상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앞에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인지,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인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명령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힘으로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앞에서 숨이 턱 막히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라는 본질 그대로 받고 이해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은 내게 호의적인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명령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본질을 종교적인 규칙과 조항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라는 본질 그대로 받는 것이 죄인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율법을 종교적인 규칙과
조항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 종교적인 조항을 내가 지키면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만족하려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라는 율법의 본질을 철저히 종교적인 규칙과 종교적인 조항으로 바꾼 사람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켰어요. 어떻게 만들었죠?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지 말아라,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고 옮기지 말아라, 이런 종교적인 조항으로 바꿔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조항과 규칙을 지켰다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다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본질은 죄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랑의 명령도 종교적인 규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만 어기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는가, 부모를 사랑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율법을 지켰다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셨죠?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란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을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를 회피하는데 사용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또 부모님께 일정 금액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요.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제물, 또 부모님께 드리기 아까운 돈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정해놓고요,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회피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정한 종교적인 규칙은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여전히 완벽히 지키고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던 대로요, 그들이 지켰던 것은 사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규칙과 사람의 전통을 지켰던 거죠.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명령은 죄인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종교적인 규칙으로 바꾸고 그 규칙 안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명령만 지키면 스스로 의롭게 여길 수 있으니까 이 규칙 안에서 만족과 안정감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라는 진짜 본질로 받고 지키는 것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매번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했는가 묻고 답하며 그 문제로 씨름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욕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종교 생활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본질을 계속해서 종교적인 규칙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물론 기도를 잘 못하는 우리에게 엄청 어려운 명령이지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가 사랑하라는 명령보다는 훨씬 더 쉬운 명령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지지 말고 다 드려라. 이것도 물론 바쁜 우리에게는 엄청 어려운 명령이지만 차라리 그게 사랑하라는 명령보다는 훨씬 더 쉬운 거죠. 종교적인 의는요, 좀 어려워도 어쨌든 사람이 할 수는 있는 영역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무슬림들처럼 눈 한 번 딱 감고 그것만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루에 3시간씩 3번 기도하고, 그럼 9시간 기도하는 거죠. 40일 금식하고 11조를 넘어서 아예 재산의 절반을 바치는 것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명령이 죄인에게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명령인 거예요. 아니, 정말 마음까지도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려움을 넘어서 죄인에게는 아예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자꾸 종교적인 규칙과 종교적인 의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만 잘 지키면 정말 사랑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규칙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회피하는 탈출구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종교적인 규칙으로 바꿔오던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는 율법의 참된 본질이 제시되면 죄인의 본성상 우리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는 율법의 참 본질이 제시되면 사실 그것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참된 명령은 가장 눈을 돌리고 싶고 철저히 외면하고 싶은 명령인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참되게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랑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어렵고 사랑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씨름하고 사랑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 또 실패했을지라도 7번씩 70번까지 다시 일어나 사랑을 시도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꽤 자세히 설명했죠.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개인적 구원의 관점에서도 설명했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구원의 관점에서도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성경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이 모든 원리를 딱 하나로 요약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예는 example이 아니라 yes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아주 강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한 말씀의 아주 길고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모든 율법은 명령이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에게는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 지켜지지 못하는 명령,
그저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임을 나타내는 심판의 잣대로만 존재해 왔던 거죠. 그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잣대로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죄인을 정죄하는 잣대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율법은 그 의도대로 지켜져야 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표현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예스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의 예스가 되는 일에 실패했죠. 구약이 결국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스스로 율법의 예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자아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예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이 우리 대신 율법의 예스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예스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예스가 되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점점 예스가 되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예스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도 점점 율법의 예스가 되어 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율법의 예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친히 율법을 행하시면 우리의 삶도 점점 예수님처럼 율법의 예가 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사랑을 행하시면 우리도 점점 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장 6절에 이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율법의 예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분이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성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는 약속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뭘 하라는 명령인데 그 명령이 예수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의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그저 명령일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자아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지극히 높은 명령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극히 높은 명령도 율법의 예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명하신 분이 친히 우리 안에 사셔서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었던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이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사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절대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사셔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절대 지킬 수 없었던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모든 율법의 예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명령이라도 예수님만 통과한다면, 그 명령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주하면 절대 지킬 수 없는 무겁고 힘든 명령이지만 예수님만 통과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복음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성경에 기록된 지극히 거룩하고 높은 명령들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참 본질을 마주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그저 믿고 아멘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거룩하라는 명령을 만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 명령이 예가 됨에 아멘 하라는 거죠.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라는 명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선을 행하라는 명령을 만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명령의 예가 되셨음에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라는 명령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만났습니까? 심지어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명령을 만났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을 만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지? 70번씩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 명령의 예가 되심을 아멘 하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이 내게 약속이 되게 하시고 예가 되게 하신다는 것에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랑하라는 명령도, 용서하라는 명령도, 용납하라는 명령도 더 이상 우리에겐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신다, 용서하게 하신다, 용납하게 하신다는 복음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는 진짜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 없이 읽으면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율법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예가 되셨음을 믿고 아멘 하며 읽는 겁니다. 성경의 명령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생각하면요, 얼마나 괴롭고 어렵습니까? 또 내가 내 힘으로 지키겠다 결단할지라도요, 그 결단은
금방 무너지고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명령이 내게 이루어질 것에 아멘 하라는 거죠. 그 모든 명령이 약속이 됨을 믿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은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뜻과 명령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명령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예수님 안에서 전부 약속으로 받고 그 앞에서 아멘, 아멘,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스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것에 있어서도 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가 되심에 아멘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으십시오. 율법을 명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라는 율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물론 두렵습니다. 우리 죄인의 본성으로 그 명령을 마주하기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그 율법을 친히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며 아멘 하십시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멘 하며 우리의 예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왜요? 예수님의 예 되심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다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오직 예수님만 믿고 담대히 아멘 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라는 명령도, 선을 행하라는 명령도, 사랑하라는 명령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예가 될 것을 믿고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명령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